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거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수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또 부끄러운 죄를 짓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자기의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죄가 없다고 우기면 그건 참 방법이 없죠. 죄가 없다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키가 180이면 큰 키죠. 그러나 농구 선수들 사이에 들어가면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죠. 나쁜 짓도 안 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래서 뭐 괜찮은 존재같이 보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가 오면 나의 완악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그 어두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킨다고 어렵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빛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죠.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알으면 통과된 것입니다. 1차 통과입니다. 그 다음은 그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나요? 방법이 없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오라는 거죠. 근데 교만하게 끝까지 스스로 의롭다 하다가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무서운 아버지보다는 편한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엄마가 듣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도 못하죠. 뭐 그렇게 우야부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으면 정말 화가 나지요.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죠. 뭐 가정에 문제 생기고 자녀와 아내에게 문제 생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이죠. 비록 늦게라도 아버지가 알고 또 자녀와 또 아내가 잘못했다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돌려놓지요.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 주님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내 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씻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념으로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날마다 한 장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 뭐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죠. 그때 마리아가 어이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마리아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성별로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고 동침하고 자녀를 낳고 난 뒤에 남자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 좀 읽고 연구하고 신학대원 졸업했다고 목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하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기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신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자꾸 말씀 읽고 그 앞에 엎드리면 내가 노력 안 해도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읽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말씀에 인도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순종되지 않는다.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안에 넣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아이고 여온나 라고 주님이 나를 잡아다가 주님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주님하고 똑같아야 주님한테 늘어갈 수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그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 6절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 말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것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노력, 우리 힘으로 자꾸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그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자꾸 말씀 읽고 그 앞에 엎드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죄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라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